우리가 지난 시간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학식이 더하여진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과 인생의 짐을 맡아주신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런 사람은 지혜를 더욱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인생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9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 잠언 9장에는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혜의 초대가 있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미련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미련하다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케실루트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미련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 모른다, 그래서 뻔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전도서 잠언 1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륜은 나보다 훨씬 월등하고 뛰어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책망하고 훈계한다 할지라도 멸시하지 않고 기꺼이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미련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지혜와 그 훈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잠언 1장 22절의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지혜의 훈계를 받으면 도리어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적 특징, 참으로 뻔뻔하고 참 어리석게도 나는 완벽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따라오겠습니까?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미련한 자는 영적으로 안일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대처할 수 있고 나는 세상 사는 노하우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지혜의 훈계와 교훈을 귀 담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의 길과 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리가 없겠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잠언 9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이 여인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식의 교훈과 훈계를 참 뻔뻔하게도 듣지 않고 무시하죠. 멸시하고 나아가서 미워하고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도, 자기가 어떤 나중에 심판받게 될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미련한 자의 또 하나의 확실한 특징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진짜 교만하게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아멘. 처음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별로 결과가 신통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자리를 옮깁니다.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가서 멋대로 앉는 거예요. 누가 그 여인에게 거기 당신이 앉으시오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멋대로 가서 턱 앉아갖고 사람들을,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부르기 시작해요.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른다. 그런데 거기 앉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 앉아서 뭐 왕이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사회에서 국정농단, 정치를 농단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농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농단이란 말이 언덕 농자에 끈을 단자입니다. 언덕 농자에 끈을 단자. 근데 언덕 농자라는 한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밑에 흑토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위에 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언덕 농자입니다. 이런 한자가 있는 줄 저도 잘 몰랐어요. 흑토자 위에 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흙 위에 용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끈을 단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용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땅 위에 용이 있다. 그러면 그게 누구를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왕이나 통치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땅 위에 있는 왕, 땅 위에 있는 용이죠. 왕과 통치자를 뜻하는 말인데 농단이라는 말은 왕의 자리를 그래서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이나 권리나 수단을 자기가 다 독점해 버리는 겁니다. 통치자, 왕에게 속한 이익, 권리, 수단을 교묘한 수단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농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여인이 미련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고 어리석어서 안일함에 빠져 있고 자기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이 여인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이런 교만함, 이런 안일함에 빠져서 그 보좌를 자기가 마치 차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면 우리 삶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턱하니 앉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윗자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삼가하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간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왕으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고 교만한 자를 기다리는 심판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건 문제가 됩니다. 교만하여 높은 자리, 영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7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볼펜 있으신 분은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높은 자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부르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미련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